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상들과 장로들과 이 체포가 돼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즉각 그리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죽으신다는 얘기에만 몰두가 돼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귀담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무덤에 묻히신 후에도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뒤따라가서 울면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여자들은 주님은 사랑은 했지만 주님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첫날 새벽에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안 계셔서 저들이 당황하고 울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막다라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믿고 있는,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졌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죠.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이것을 믿는 주님이 물으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당장 내오라면 살 수 있는 난 부활이다 생명이 이렇게 하셨는데 믿는다 했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나사로 살리신 후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값비싼 향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머리털로 주님 발 씻기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틀림없는 분이에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마리아 같은 비슷한 사람 변할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해서 환영하셔야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주님이 체포되가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사도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죽인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직접 봤습니다 하고 증거를 해요. 도무지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어려운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도무지 예수님으로 말할 때도 말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매를 맞고 돌아가서도 저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 기다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재검토해보는 이게 필요하죠. 정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걸 믿느냐? 다 믿는데 대답하시죠. 정말 믿느냐?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정점이 없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나? 얼마나 희생을 하셨나? 할 때 주님에 대한 은혜가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감동이 없어요.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말 난 부활을 믿고 있나? 정말 믿고 있나? 제가 한 번은요, 카나다에 가서 저기 기도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바쁜 시간이었는데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분은 신학교 중퇴한 분이고 장로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돈 버는 열심만 가지고라도 예수님 찾는다 예수님 만날 텐데 선생님 예수님은 돈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내일 직장 가지 않을 것을 결심을 하고 밤새면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고자 하는 분들도 정말 믿고자 하면 오늘 밤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또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오는 거냐, 이런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구약성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 영혼은 음배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구약성에 예언했습니다. 또 구약성도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도 구차의 죽음을 면하러 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구약성경에 예언한 바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내가 다시 죽임을 당해 다시 살아난다. 삶을 다시 살아난다. 너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이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약성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도들은 거짓말을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실이죠. 그 증인들을 나열을 했어요. 사도들의 삶의 변화만 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잡혀가는 걸 보고 두려워서 주님 버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본다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거하는, 역대 교회들을 보면 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하에서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고문을 당하게 됐는데, 그게 고문하는 분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십시오. 그래 안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난 벌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이 제자였던 폴리카프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86세 됐을 때 체포가 돼서 그분을 데려오면서 체포한 사람들이 시자가 주님입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그럼 살릴 테니. 그때 이분 대답이 80년 동안 신실히 날 돌봐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장작불을 보이면서 저 불이 뜨거울 거려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지옥불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태도도 확실해야 됩니다. 난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틀렸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유는 그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열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부활을 인식시키는데 40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이력점을 두고 행하셨는데,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제자들이 인식시키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실 테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있다 하는 확실히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사용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신 것을 나타내시면 증명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보면 다 나옵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그 증인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그가 이제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고린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암에 되었다가 성령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모든 500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타바니는 사였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들 내게도 보이셨다. 서도와는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증거할 때 그 증인들을 열고 했어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볼 때 막다른 말에 좀 보이셨죠? 여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에게 보이시고 또 500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또 막다른 여자들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같이 참 덜 된 사람, 사랑 같지 않은 사람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은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침례생활 나올 때도 주님 고난받는 장면과 부활에 대한 걸 물어봐요. 누가 뭐 24년 읽어봤냐? 읽으면 어떻더냐? 물어봐요. 그게 믿어졌나? 안 믿어졌나? 저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나? 안 아팠나?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뜨인 사람은 부활의 장면을 얼마나 믿음이 약동했겠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셨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 안 했다면 제자로 도망가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일반 종교 창시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종교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사람이 세우고 그 다음 죽었습니다. 이 점은 창조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혈육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함으로 일생 동안 종렬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으셨어요? 여기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은 주님 만나는 관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어 천사가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즉각 주님 뵙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저는 종종 너무 아파서 고통하는 분이 계시면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고통하는 분보다 영광이 더 좋은 거니까. 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게 더 좋은 건데. 조지 뮬러가요. 자기 아내가 아프다가 세상 떠났을 때 이렇게 장례식 얘기했대요. 난 참 기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 중에 자기 아내가 이제 영원히 갔으니 기쁘다. 자기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 아내 쪽으로 생각하니까 난 기쁘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시면 요한복음은 20장 21장 읽어보시고요. 또 누가복음은 24장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세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지금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 초반부에 이 사도의 증거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걸 저도 이 부활시간 믿을 때 나태한 삶으로부터 수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이게 부활장을 유명한 말씀이죠. 종종 읽어보세요.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도 있었다 그러죠. 구약성경이 진리다. 틀린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시다 하니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심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속죄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소망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틀림없다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유대교 중에도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죠. 어느 시대 항상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 주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가 이 15장을 쓴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죽은 사람 전해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믿어가지고 무슨 도움 받는다고 그분을 믿고 따라다니십니까?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도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이 구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속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완전 구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주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부활한다고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거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음은 이생뿐이면 현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천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다면 주님 오시기 떠난다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음 순서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님이 그 다음엔 주님 오실 때 그게 붙은 주님 믿어 세상에 떠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그 다음은 누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살리셔가지고 그 흰 보좌 심판대에서 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주님 믿어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살리셔가지고 행한 대로 살아서 행한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신도 부활하지 못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시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5절 이해 보세요. 참 통쾌한 35절 전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감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람이었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좀 난해 구절인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는 것처럼 말씀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우영을 무릅쓰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전 통쾌해요. 사도 바울 이런 글을 쓴 걸 보면. 감성주의자가 아니죠. 종교심에 쓴 말이 아니죠. 사실을 쓴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먹고 즐기자.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주일날 이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내세요? 밖으로 나가서 이날을 쉬시고 즐기시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르면 소경입니다. 그분이 세계의 석학이고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라도 주님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눈먼 자이니까. 전 영국이 미국과 바꾸지 않은 두 사람 얘기했어요. 토인비하고 버트랑 러셀이라고 하는
안마그당하는 이 러스라는 분이 무신론자예요.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그 주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었을까? 요 조그만 모래 하나 같은 여기 살면서 이 무수한 이 대우주를 보면서 한 번도 값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없다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이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적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어긋날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5절부터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가 하고 또 사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벼를 심잖아요. 벼 나무를 심는 게 아니죠. 벼 뭐라 그래요? 벼 이 줄기 심는 게 아니죠. 근데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썩잖아요. 썩으면서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사람 죽어서 썩어져야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나? 사람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거 부르시는 분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드셔서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죽은 자 살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 그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걸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생각에 월등 높은 데 생각하시는 건데 내 생각 틀리다 그럼 틀렸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지음받은 지은 자를 힐문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 욥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웠을 때 입에다 손을 댄다고 그랬죠. 그걸 제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얘기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죠. 우리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주장을 많이 못하죠. 배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질문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장하는 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서 주장하는. 그건 지혜로운 게 못 되죠. 물으면 물을 수 있죠. 물으면 실수를 안 하는데 주장하면 실수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믿음의 분량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그게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이 자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농사 짓는 부활의 원리로 농사 짓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썩어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서 또 열매 맺잖아요. 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못 믿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42절부터 보세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썩을 거잖아요. 육체를 곡식 심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은 몸을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얼마나 좋아요. 이 병드는 몸 추하고 도화하고 이런 몸인데 부활의 몸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이 육체는 천한 거죠. 죄도 짓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몸 사야 되는 거예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더위에 고통받아야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을 받지 않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살며.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때는 강한 병들지 않는 이런 몸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신령한 몸은 이것도 몸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지잖아요.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은 몸입니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다 타치에서 그냥 지나다니는. 요즘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이 우주는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파수 맞으면 다 공간이래요. 주파수 맞으면. 주님이 이 문 닫힌 데 들어오신 것도 그건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 3만 볼트인가 이것이 우리 인체 주파수가 맞을 때는요. 이게 우리 몸으로 전기가 지나가도 산이 감전이 안 돼요. 여기서 막 불이 나는데도요. 감전이 안 돼요. 그 무디 과학 영화에 그 실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무릎에다가 건노 같은 걸 놓고 이 계란을 프라이 하는데 무릎은 안 뜨거워요. 왜냐면 이 나무하고 주파수 같기 때문에. 주파수 같으면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50절부터 보시면 이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 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현재 혈과 육인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살게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적합한 몸이야. 이거 가지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이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여기 썩은 건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이게 순식간이라는 말은요. 이 낱말이 원자란 낱말이에요. 원자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시간보다 아주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라는 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신 걸 회개하겠다. 회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순식간에 호련히 몇 명이 다 변하다 그랬어요? 다 변하죠. 부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신령한 사람 휴거가 되고 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휴거 안 된다.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휴거 된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인데 다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다. 여기 다라고 쓰여져 있죠.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풀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망에 대해 이렇게 개선의 외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사망 우리 주장할 권세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고요. 네, 주님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 너 이기는 게 어딨냐? 너 쏘는 곳에 있느냐? 그래 믿는 사람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하는 죽음은 둘째 죽음으로서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할 때 그것은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불못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잠잔다 그러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훌륭한 주님의 종이 이런 이화를 했어요.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에 나갔는데 벌이 와서 맹맹하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돌아다니다가 형한테 이 벌이 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여전히 이 벌이가 쏠까 막 두려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이젠 저 우리 너 쏠 틈이 없다. 형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사망에 쏘는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쏠 사망에 침이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방으로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는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내가 하락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다 사망을 탐내기 싫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보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게 드러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부활을 찬송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부르시면 주님 부활은 성경이 진리다. 부활은 우리 주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부활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하고 우리의 전도를 증명하고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전도는 헛되지 않다.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데 대한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보장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